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께서 그 자기의 임박한 죽음이 있는 그 상황인데도 베드로 사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거 하나로 베드로 이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그러면은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복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자기를 죽이까지 하시면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인류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다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희망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신이신 그분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은 그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실패했죠. 부인했고.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거기 가 계시는데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또 신비롭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가셔서 거기 몸이 계시고,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곳이, 유일한 곳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 당시 때 1세기 때 터키죠.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걸 앞에 놓고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죽는 그 죽음을, 자기의 개인적 육신적 죽음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자기의 영혼을 그냥 자기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그 하나의 그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후세대에 내가 죽고 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은 이 물질주의적인 그 세계관에 다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너무 물질주의적인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거를 하나의 타협이 없어요. 무슨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도 썼습니다만 아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 때문에 급하게 두 번째 편지도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편지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신자가 편지를 보낼 때 일종의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일종의 그 편지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따라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이 인사말의 양식은 폼은 외형적 폼은 받아왔지만 그 내용은 뭘 집어넣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편지 서두부터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 이거 듀로스라는 말인데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헬라 그 시대에요. 사람들은 종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노예라는 말인데 듀로스,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노예예요. 노예. 그때 그 시절로 표현하면 노예인데 노예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노예가 그 당시 때 가장 인기 없는 단어고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단어가 이 노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 잘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PR을 하는 건데. 근데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1세기 때의 종이라는 단어 다 듣기도 싫어하고 그 종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다 경멸의 대상이고 멸시의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교는 뭐지? 이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편지 서신을 늘 읽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맥락에서 그 사회적 맥락에서 읽어보면은 이건 뭐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우리의 종 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종으로. 왕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오시면서. 인자가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다 쓰고 계십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그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행로나 삶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나 이런 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주인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정한 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주의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진보되고 발전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불안이 끊이지 않아요. 옛날보다도 지금 이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안해요. 옛날보다 가진 것들이 더 많았는데 더 불안해요. 이상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으니까? 내가 항상 주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실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갈등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의 종 노릇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만 너희들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밑에 들어가야지, 밑에 들어가야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저 사람한테 내가 자존심 상해서 밑으로 못 들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이것은 세상의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패러다임이에요. 계속 이걸 부추기죠. 우리 자존심을 부추기고, 너 억울한 거, 너 어떻게 그런 걸 참니? 너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시를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런 걸 참니? 이거 계속 우리에게 부추겨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요, 죄의 현장을 삽니다. 죄의 현장을 살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형제들이 많은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나면 뭘로 싸우냐 하면, 옛날에 내가 너 이렇게 해줬는데, 옛날에 내가 너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걸로. 그 옛날 얘기는 30년 전 40년 전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어제 경험한 것처럼 계속 하시니까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잔칫집에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건지 화를 참아야 되는 건지 게임이 끝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 당시 때 1세기 때 교회들을 규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규정했냐?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도들끼리를 함께 묶어서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 여기 1장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연장자고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들의 믿음과 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3년간, 공생의 3년간 예수님하고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눴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알아. 내 믿음은 너희들 믿음하고 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목격하지 않았던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만약에 내가 근거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믿음의 차별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때 편지를 받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목격하지 않았던 그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자기가 가진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 이거 참 이 신약성에 딱 한 번 쓴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게 딱 한 번 썼어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 딱 한 번 쓴 베드로 사도가 이걸 썼어요. 동일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편지를 전하는 이 사도의 입장에 있는 베드로나 너희들과 내가 동일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신앙과 교만이 이게 짬뽕이 되면은요. 이게 뭐 신이에요, 신. 하나님보다 더 위에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신앙과 교만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말은 뭐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다 줬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교만해. 요즘 말로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재수가 없어. 왜 재수가 없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이 딱 들어와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게. 너는 그 정도지 나는 너하고 달라. 이게 딱 각이 잡혀 있어. 환장해요. 여기 베드로 편지를 다 걸려요. 우리가. 동일한 믿음.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자기 존재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 배워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새로운 신자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를 어떻게 쯧쯧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이 대열에 들어섰구나. 나는 형편없는 당신보다도 형편없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휼의 시선이어야 돼요. 긍휼의 시선이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얘기해요. 동일한 믿음. 자, 그런데 동일한 믿음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믿음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해서 값어치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 금 같은 거, 진주 같은 거 이런 건 보석이잖아요. 이 보석은 왜 귀하죠? 다른 사람들이 없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보배라든가 귀한 것들은 다 차별화시키기 위한 보배예요. 다이아몬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니까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신문지에다 싸지 않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박스도 중요해. 박스도 아주 좋은 걸로 써야 돼. 왜? 귀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못 가진 거니까 귀한 건데 복음은 그렇잖아요. 믿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를 모든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 혜택 속에 사는 거예요. 땅의 햇빛,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우리는 세금도 안 내. 태양세 내시는 분 계세요? 세금도 안 내요. 태양은 너무나 소중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해줘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이지만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내 인생과 이 세상에 온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쳐도 믿음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린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이 은과 금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주께가 아니고 은과 금으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과 금으로는 비교할 수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정말로 가장 고귀한 그걸 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요. 그게 교회였어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함께 받았습니다. 믿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게 관련돼 갖고 혹은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갖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때, 그 당시 때 1세기 때 보통 그 교인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 사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주전 700년 어간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 패망을 해갖고 이웃 나라로 다 고대 근동에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못하고 헬라 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순수 헬라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 부류가 거기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이 뭘 정통 유대인들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이 세 부류가 무엇이 원인이 돼서 만났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그냥 자연적인 그들의 그 조건이나 지역적인 한계나 그런 그 상황, 그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적 조건 속에서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딱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교회가 모이는 유일한 토대고 근거고 이런데 이게 기초가 약해요. 보니까 기초가 힘이에요.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참 이 말을 쓴 거예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았다. 자, 이렇게 믿음을 받았으면 그럼 이 믿음은 그저 믿고 끝인가?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은 자식이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알려고 굳이 의도를 하지 않지만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누구를 알게 돼요? 제일 먼저. 부모를 알게 돼요. 부모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다는 것은 세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포에 그냥 안다라는 것이 입력돼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 몇 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생물이에요.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미생물인데 이 바이러스도 이게 세포인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숙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세포 자체에 꼭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학문적인 지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안 써도 세포 자체가 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하늘의 그 생명을 맛본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아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1절에 자기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규정해 놓고 2절에 어떤 기원이에요. 이 기원도 안녕히 잘 계세요. 평안하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복음의 핵심을 담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특별히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이 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여기 3절에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6절에도 보면 지식, 5절에 지식, 6절에 지식, 8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알도록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도록 힘써라, 이런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 어떻게 끝나는가 보십시오.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하는 성으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진짜 마지막 말인데, 마지막 말씀인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냐면 알지 못하면은 성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잘하는데 성숙하고 잘하는 것인데
알미 필수라면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과 연결이 되냐면 안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산다는 말. 그러니까 이걸 다 붙여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암, 성품 이렇게 돼 있는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 2절에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더욱 많을지어다가 중요한데 알매 수준이 1의 수준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1로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알매 단계가 1단계 정도면 1단계 정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2단계의 알매 수준이 2단계로 가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2단계로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우리에게 기독교 1970년대 80년대 큰 그 족적을 남기셨던 J.I. 페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성공의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연약함, 그 교회가 이제 연약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함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다. 그럴 수밖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죠. 무지가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직접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풍조를 뭘로 따르냐 하면 기독교 지성이 기독교의 이 알매에 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왔냐 하면 그 인간에 대한 관찰을 더 심도 있게 하는 곳으로 지식이 흘러갔어요.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이 현대 들어오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 대한 그 관점을 더 많이 알고 파악하는 것으로 자꾸 왔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 속에 이 세상이 흘러왔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에 대해 사소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망원경 예를 들었어요.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보게 하는 것이 망원경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는 망원경을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찰이 굉장히 내 자신을 아주 집착해. 나를. 모든 시선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영향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더 관점이 그런 쪽으로 더 나를 향해서 나는 뭘 가지고 있고 뭘 소유하고 있고 내 소망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과 나라고 하는 것, 이게 그 망원경을 그렇게 가까이 들여다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망원경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렌즈를 이렇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나님을 아는 면에 있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려.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불안한 시대입니다.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불안이 끝이지 않냐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려고 그래요. 안정적이려고 그래요. 무탈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여기 평강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그 망원경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없는 게 발견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이걸 계속 불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내내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 땅의 관점,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다른 관점이. 이 땅의 관점, 인간을 집중해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망원경을 제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도 그때에서 노임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 자신에 집착하고 그러면 내 자신이 보일 것 같죠?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다 그쪽으로 향하면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면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 포커스로 자꾸 가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었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뭐지?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거를 붙들고 살고 있는 거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였지? 이 근본적 반성, 근본적 관점의 개혁, 변혁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부터만 우리에게 그 깨달음과 그 분별과 그 이해가 비로소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답답한 현실을 만나면 언제나 우리 사탄이 쓰는 노림수가 뭐냐면 거기에 자꾸 집중하라. 답도 없고 해결도 안 됩니다. 놔야 돼요. 신앙적인 나의 행동은 놔야 되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그 기준으로만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는 것이 신자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한 삶에 유혹받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져서 오는 그 평안을, 거기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바로 고정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정과 긍정으로만 나눠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겸손히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